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되고 1분기가 이제 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적과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성숙해져 왔는지를 좀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더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내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모세의 세 가지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모세의 태도를 보면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 첫 번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한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을 기록하신 것은요,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 첫 번째 돌판이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될 두 돌판과 또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죠.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희생제물을 드리며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중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산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이 유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하고 분노하면서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말죠. 이렇게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 깨어진 의미는 모세의 의로운 분노의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졌던 이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실 두 돌판을 다시 직접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모세가 만들어 온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쳐진 후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즉 육체의 에너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한번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3일만 금식을 해도요,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초라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롭죠. 이것은 생명이 기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또 성령 충만한 생활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모세처럼 40일 정도는 금식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날짜도 이 날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되었든지 단 1시간이 되었든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교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알아가며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큰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다거나 또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켜 왔는지, 성숙하게 했는지, 그리고 또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만큼의 성숙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또 선생님들과 교제하면서 좀 더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요. 또 특별히 올해 제가 큐티 학교 4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큐티를 배우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날 큐티 하신 것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요. 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숙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숙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숙해진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광채로 인해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물론 이 광채는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된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아직까지 그 금송아지의 사건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또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보셔서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를 불러서 왜 나를 멀리하느냐고, 왜 나를 보고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었겠죠. 그러자 아론과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백성들이 당신의 광채를 보고서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모세는 그 이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이제 오해가 풀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절, 모든 전할 말을 마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아멘.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죠. 그때는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을 대할 때 수건을 벗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접하고 새로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주석책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보면서 저는요,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세에게 무슨 새로운 능력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수건을 벗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태도로 교제를 했을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뒤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세는 어떤 태도였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놓고 보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매우 겸손하게 교제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수건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벗었다는 것을 저는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보시겠어요? 영적 가면을 벗었다. 네, 수건을 벗고 있었던 것은 영적 가면을 벗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고 매우 정직하고 매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것이죠.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그런 영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어버린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에 씌워진 그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즉 영적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취해야 할 세 번째 태도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음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이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취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리고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해서요, 혹시나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겸손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얼굴에 수건을 잘 가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잘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황교철 목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면서요,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순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니까 설교를 하고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나에게 뭔가 좀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도 좀 되게 오늘따라 되게 아멘 소리가 크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그 은혜와 감사는 뒤로 해버리고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썼지, 기도 많이 했지, 정말 많은 공을 들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와 또 이 설교에 대해서 조금씩 성장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가 이렇게 물어오면, 또 다른 동기 목사들이 물어오면 이 설교를 좀 코치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스스로 생각되는 것이 나는 쟤보다는 더 잘하지, 저 동기 목사보다는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삶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 교만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모세처럼 수건으로 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요, 가려진 수건조차 모두 다 걷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백성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개인에 대한 숭배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수건으로 가림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40일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특별히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서 빛나는 이 광채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회복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겠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더욱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